2010년 동익교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넷째 날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똑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신년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고 있죠. 뭘 보는 거죠? 처음 태동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헌신했던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 둘째가 교제, 셋째가 떡을 떼는 일, 넷째가 기도입니다. 말씀, 교제, 예배, 기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것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불을 일으키는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생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우선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발화점 이상의 높은 온도입니다. 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다면 그 온도가 반환점 이상으로 높아지기만 하면 불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불에 잘 붙는 종이가 있고 충분한 산소가 있더라도 온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당연히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흔히 교회의 부흥을 불에 많이 비유합니다. 많이 부르는 부흥 찬양에 보면 가사도 이렇게 되어 있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에 혀같이 임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이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뜨거운 부흥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죠? 우선 탈 물질이 있는 것과 같이 부흥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산소와 같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반환점 이상의 온도,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에 있어서 이 뜨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뜨거움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휘튼대학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은 그해 3월 19일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텍사스의 하워드 페인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기 위해서 그곳의 학생 2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 2사람의 간증은 하워드 페인 대학의 부흥의 불을 옮겨 붙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요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순사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줄어들 줄을 몰랐습니다. 수업은 전폐되었고요. 집회가 23일 목요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교수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상하게도 부흥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의 그룹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 부흥의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휘튼 대학은 1936년, 1943년, 1950년, 1970년 그리고 1995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휘튼 대학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 부흥을 경험했던 학생들 중에 30에서 40%가 선교사나 복음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 헌신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였고 부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부흥에 무슨 공식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이런 공식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기도가 동반되지 않은 부흥의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즉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보실까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글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슨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외국어로 말하는 내용,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2장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공동체에 부흥을 주십니다. 이 부흥은 복음 전도로 이어집니다.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공동체의 부흥에만 필요합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스웨덴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근심이 무릎 위로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오. 다시요. 당신의 근심이 무릎 위로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오. 무슨 뜻이죠? 근심만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아닌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텔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라. 하루가 끝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개인의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2021년 우리 동인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게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이 기도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2021년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절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